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에서 55절까지만 보십니다. 41절에서 5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좀 말씀이 깁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방해하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의심이죠. 의심. 의심이 고개를 쳐들면 믿을 수가 없죠. 또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것에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말,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믿어야 되는 줄을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감동을 받죠.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감동이 오고 그렇게 결단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앞에 떡 버티고 있으면 한 발짝도 못 떼어 놓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문 밖에 교회당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두려움과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잘 믿겠다고 말하고
두려움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 앞에 그만 꼼짝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믿기 위해서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 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듯이 무섭게 덤벼들어도 밀려와도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치지도 말고 오직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이 뭐냐? 본래 유대인의 회당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성전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회당에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건축했지만 그러나 이 회당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율법을 낭송하기도 하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이 회당을 관리하고 또 이제 누가 이제 율법을 낭송할 건지 가르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살려줄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지금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이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 중간에 도중에 그만 크게 지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고 나음을 받았어요. 이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이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의 겉옷과 옷을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옷수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웠게 그 몸에 계속 흐르고 있던 피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피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나는 안 만졌습니다, 나도 안 만졌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다 우리를 떠밀어서 우리가 지금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만질 수 있죠.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나를 만진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물으시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저는 12해 동안이나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멈추질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어지럽고 빈혈로 늘, 그리고 이 피가 흐르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온갖 질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 옷 가에 살짝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서 오늘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흐르던 피가 멈추고 말라버렸습니다. 깨끗이 낫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왜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누가 그랬냐? 저요, 제가 그랬어요. 나 예수님 능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왔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의 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인의 병은 이 여자에게 있는 그 생리가 멈추질 않고 계속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피의 유출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런 여자가,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접촉한 사람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정하게 되면 이제 정결하다고 얻기까지 모든 면에 제약이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 부정한 여인,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 여인의 손이 닿은 예수님도 부정함을 입을 수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지려고 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만지지 않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막 사람들을 떠밀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면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지게 되죠. 접촉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칫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은 살짝 손대고 나으면 빨리 돌아서서 도망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몸에 이 피가 멎고 내가 나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얼른 돌아서서 이제는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한 발짝을 떼놓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게다가 다행히 베드로가 아이고 무리가 또 밀고 있습니다. 누가 만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얘기할 때 그러냐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누군가 내게 분명히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구나. 들통이 났구나.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을 듣고 아니 저렇게 부정한 여자가 우리를 전부 부정하게 만들었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겠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면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인지, 부득이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낫게 된 것을 상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게 자신을 노려보고 야단을 치고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여인을 내려다보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여인에게 무서운 비난과 책망과 처벌이 뒤따를지도 모른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 구원받았어. 너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이제는 처벌받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수치심을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평생 정말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얼마나 죄의식이 있겠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짊어지고 갈 그 죄의식도 깨끗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혈루증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약속과 크신 능력이 계속해서 이 여인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것저것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때는 바로 믿음을 고백할 순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듣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더욱더 주님께 크고 좋은 은혜를 받을 기회인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치료되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전혀 극과 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동딸을 살려보려고 체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 어깨에 힘이 쭉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과 낙심이 밀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회당장에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오히려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온갖 형태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든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이 솟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급하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냥 신속하게 이 여자가 만졌든지 말든지 나았든지 말든지 그거 무시하고 빨리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하셨으면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 이렇게 꾸물꾸물 하시다가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인가? 그런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도 밀려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야 믿음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반비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거기에 굴복하면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그 믿음을 몰아내게 하려고 두려움을 자꾸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두려움에 속지 말아라,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온갖 형태의 두려움이 순간순간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삼키고,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다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먼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정말 계속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두려움이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내어 맡겨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그렇게 두렵던 것들이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당장은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외동딸이 중병에 걸린 것도 큰 두려움이지만 악화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변치 않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과정에 그 중간에 두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만날 때도 있죠.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잘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잘 예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드러내며 잘 달려나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또는 사단이 던져준 어떤 의심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뭔가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나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삼켜져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사단의 공격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내게 어떻게 들려지든 간에, 내게 어떤 고통스러움이 정말 나를 삼킬 듯이 덤벼들든 간에 반드시 주님은 그래도 오라.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완벽하고 좋은 것이야. 믿음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이 바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구나. 바로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후회하고 뒷걸음질 칠 생각하고 도망간 길을 찾고, 근데 바로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해도 소용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때가,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세요?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곤란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두렵습니까? 질병에 삼켜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조롱의 한복판에 설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바로 그런 때, 내가 이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때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도 말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정말로 애써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야이로가 아이고 다 끝났으니까 주님 가세요, 나는 장례나 치르러 갈 겁니다 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안 된다고 모두가 장례 치를 그런 준비에 분주하지만 야이로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딸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기 어려운 그때의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죽음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다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한복판에서 정말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욱더 앞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으로 꼬여서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질병에 삼켜질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면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사실은 그 너머에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물러서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않게 크고 좋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물리쳐버리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혈루증 여인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처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다시 되찾고 더 좋아지게 되고 큰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